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5시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 아침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소극적으로 만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원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마음을 바꿉시다 하고 인사해주세요. 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이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자리로 올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됩니다. 당시 디모데는 터키 서쪽 원래 해안에 있었던 도시인데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한다는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육신의 부활까지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즐겨도 구원과는 관계없다 하고 무법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선포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는요,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뜨거운 열정 가운데 있는 그 사역자가 어느 한순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고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놓고 그만두면 문제가 해결될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올 때는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공부를 해줍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그러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지 나와요. 7절에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능력. 그냥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져요. 모든 게 두려워집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주시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능력을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주셨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어떻게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죠?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여기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충성되이 여겨, 충성은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먼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은요 평생토록 감사했어요. 직분은 그런 겁니다. 평생토록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을 맡겨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직분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이렇게 나와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우리 집사님들 이 직분을 감당하면은 어떤 능력을 주세요? 큰 담력을 얻는다. 용감하게 해주신다 그러죠. 스데반 지사님 같은 분은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돌이 날라와도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집사라는 건 이런 거구나. 첫 순교자, 그렇죠? 야고보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자, 집사의 직분을 통해 주시는 능력. 근데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나오죠. 교회를 받게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은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선포자라 하는 것은 왕명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헤럴드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요 그 말을 타고 가서 뛰어가서 백성들에게 그 왕명을 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사도라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란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직분을 통해 바울이 받은 능력이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 직분을 통해서 바울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shy away라고 그러죠. 이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 직분 가운데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죠? 이 현대인들은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요.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돼서 문제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이 나온 디모데후서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보면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의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즐기고 감사하는 게 왜 잘못됐으냐. 문제는 이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시험 들어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참 멋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이런 거예요. 억울하게 투옥되어 감옥에 죽어가던 청년 윤동주 시인의 마음에는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이 들어있었어요. 신앙이 나은 모습이죠. 생체 실험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바라보며 질투심, 증오심을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들, 그러나 허리에 수건을 들고 다 씻어주셨어요. 섬기는 사랑입니다. 성도의 섬김에는요 바로 이런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섬김 속에는요 용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좀 칭찬해 주는 걸 생각하면서 인정받을 것 섬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 가운데는요 용서가 들어있어야 돼요.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섬기는 가운데 딱 한 분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또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한다 했어요. 그 어떤 것도요 그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될 때 용감해질 수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입니다. 절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1등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멸관을 타려 하는 그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과 같이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니, 운동 경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절제를 합니까? 그렇죠? 체중을 유지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절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금메달을 바라보고 달합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어떻게 영적인 멸관을 바라보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그 말이죠. 절제해야 돼요.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가 없으면요 맨날 이 자리에 와서 죽는 소리밖에 못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밖에 갖지 못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승전거를 올리면서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아주 이렇게 밝아요. 성역 공부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신한대요. 좀 교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항상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보여야죠.
영적인 승리하기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평안입니다. 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이 시간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증거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왜 그 평안이 없겠습니까? 절제함으로 승리해서 평안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이걸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왜 저렇게 다를까? 절대 긍정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품게 될 때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그려지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게 돼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십자가가 왜 안 보이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금방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죽기까지 섬기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을 내 마음에 품게 될 때 이 십자가가 보이게 돼 있어요.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으니. 그렇죠? 승리함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보이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 주 이제 이 사순절 5째 주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 십자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가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절제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